지난주에 저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참 그렇죠. 저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만 삽니다.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둠으로 인해서 내일의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하고, 또 혹은 내가 너무 없어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아굴의 기도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참 그래서 뒤집어 보면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이 복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딱 하루하루 정말 필요한 만큼씩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 복된 인생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어서 12절 말씀으로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일이 그야말로 하루하루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되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 몸은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존재는 용서라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용서라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필요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과 본성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내 삶이 완전히 다 그냥 성화돼 가지고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선하게 할 수 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본성과 이 땅의 욕심과 헛된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게으름과 교만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본성과 욕심과 죄악과 또 세상의 유혹들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양식이 필요 없어서 곡기를 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소위 구원파 계통의 그 이단들은 한 번 회개를 했는데 왜 또 회개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전도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전도지 주면은 받으면서 네,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면 이제 그렇게 안 보내주시는 분들 있죠. 교회 다니신다고요?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묻는 분들 있죠. 그런데 저는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구원파인데, 이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는지 기억 못 한다라는 건 당신이 확실한 구원의 표가 없다, 증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회개는, 그 용서는, 죄 씻음은 너무나 큰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번 받은 용서를 또 받고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게 구원파 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가? 회개
다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데 왜 내가 또 회개를 해야 되지? 근데 사실은 이것은 간단한 이렇게 장면만 하나 떠올려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렇게 발을,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장면, 세족식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려고 종처럼 노예처럼 발을 씻겨 주시려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난색을 표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겨 주십니까? 제가 주님 발을 씻겨 드려야죠. 저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발을 씻어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씻기로 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저를 씻기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손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나는 염치 없어서 저 십자가 앞에 감히 용서를 구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일 큰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개를 들 수 있는, 뻣뻣이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잘 이해 못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 또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이걸 꼭 씻어야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 발만 씻겨주시지 마시고 머리랑 손까지 그냥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는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왕이면 전 다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기왕 씻어주실 거면 그냥 발뿐만 아니라 다 씻어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이미 목욕한 자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너는 이미 내게 속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발은 씻어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요? 발은 비유적인 지금 상징적 행위잖아요. 몸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했고 나갔다 작은 외출을 갔다 오면 여전히 몸은 그래도 깨끗한 상태가 되지만 발은, 특히 이 중동 지역은 이렇게 조리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닌단 말이죠. 조금만 밖에 나갔다 와도 흙먼지로 다 발이 더러워져서 외출하고 오면 무조건 발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을 씻었어도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은 항상 더러워지고 발은 항상 씻어야 되는 것처럼 네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씻어서 깨끗하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죽은 사람에게는 음식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계속 갖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만 다시 떠올려도 그냥 한번 회개하면 끝난 거지 왜 또 회개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더럽혀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비루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달았다면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말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보면 굉장히 간결하게 예수님께서 몇 줄로 요약해서 아주 간결하게 쓰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이 구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래 원문 성경을 보면 앞뒤 문장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원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뒤에 수식해서 붙여 있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조건문처럼 우리가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용서처럼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잘 이해하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관한 이야기예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 거룩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큰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죠.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를,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용서가 이 땅 위에서도 펼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물론 맞는데, 그것이 회개가 맞는데, 그 깨끗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불교 문화 또 유교 문화가 우리에게는 이제 많이 뿌리 깊게 토양처럼 되어 있죠. 불교 문화는, 불교의 영향은 어떤 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비워내는 것을 말하고요. 비워내는 것을 보통 주로 그런 사상이 담겨 있고, 유교 문화는 티가 없이 깨끗해지는 게 그게 이제 선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떤 가치관과 사고가 기독교의 이 회개 안에도 적용이 돼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번 주에 있었던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보통 그렇죠. 저녁에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심지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그렇죠? 혹시나 보험 들듯이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기도란 말이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한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쪽.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는 거, 빨래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혹시라도 흠이 묻어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 두려움, 막 이것 때문에 회개라고 하면 막 항상 죄를 계속해서 목록을 막 떠올리는 것에 있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개는, 용서는 그걸 넘어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용서라는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치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색을 입히는 것이고 그 안을 채우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지점이죠.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용서라는 것은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용서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보통 용서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용서란 어떤 식의 용서냐면, 야, 내가 너 봐준다, 오늘 봐준다, 그러니 나한테 잘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번엔 넘어가 준다, 내가 너 용서해 줬잖아, 내가 너 오늘 봐줬어, 그러니까 다음번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넌 나한테 갚아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용서는 그거예요. 그 순간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지만 해하지 않아, 내가 이게 용서야. 여기에 있어요. 온통 마음의 저울을 가지고 살죠. 저울질을 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고, 내가 준 만큼 받아내야 돼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고, 기왕이면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죠. 그렇죠?
내가 얼만큼 받았는지 늘 저울질하고 있고 늘 계산하고 있어요. 손익 계산이 관계 형성의 기초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뭘 받아낼 수 있을까? 용서라는 것은요. 용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죄악될 세상에 모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이 저울이 작동을 멈추는 자리가 용서예요. 용서는 오히려 뒤집어지는 자리예요.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진 사람은 보통은 피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뭐라도 묻을까 봐. 그런데 이 용서는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끌어안는 일이에요.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 휘둘림 당하는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서 있는 거예요. 상대를 깎아서 보통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나를 올려 세우죠. 대부분 그래요. 보면 농담도 항상 그런 식이에요. 상대방을 깎아내려가지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농담들 많이 하죠. 어쨌든 상대방을 깎아서 나에게 유리하게 할 그 자리에서 나를 깎아서 상대를 채우는 일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대신 아파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지불해야 하는 것을 내가 대신 지불해 주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것으로 상대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형평성이 파괴되는 자리예요. 사실 용서라는 건 형평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형평성을 유지하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내가 널 용서하지만 다음번엔 네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돼. 그게 형평성이거든요. 그게 저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는 그 형평성이 깨져버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평성대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도대체 우리가 뭘로 그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교회를 볼 때도 우리가 이제 하도 교회가 비상식적인 상식에도 못 미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나죠. 상식에도 못 미치는 일이 일어나니까 요즘 최근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좀 깨어 있는 교회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그렇게 노력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교회들 개혁하겠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볼 때에도 그 개혁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에도 못 미쳤다 보니까 상식선으로 끌어올리면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형평성을 맞추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형평성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다 은혜로 덮어야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상식에 못 미치는 형평성이 깨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형평성이 깨지는 거죠. 상식을 채우고도 넘어서서는 그때부터는 상식이라는 법, 형평성이라는 법에 매여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사회 단체가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교회들을 가만히 보고 경험해 보면 의외로 또 개혁을 외치는 교회들이 많이 거기에 뒷덜미를 잡혀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서라는 자리에 서게 되면 형평성이 다 무너지고 세상의 논리가 다 무너지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놀라운 지점은 뭐냐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논리가 다 깨지고 세상의 이 형평성과 이해가 다 깨지는 그 용서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용서를 하는 자리, 용서를 받는 자리에 서면 섬광과도 같이 우리를 비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 본질은 무엇인지가 섬광처럼 보여지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용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양식은 바로 용서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양식이 용서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양식이 용서라니 굉장히 놀랍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표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이 육신을 위한 양식을 구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양식, 용서라는 양식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꼭 가장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그 사건을 이야기로 들려주시죠.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면 1달란트가 금 34kg예요. 최소한. 금값이 엄청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금 1kg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걸 왕에게 빌려서 왕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갚을 날이 되었는데 못 갚았어요. 왕이 그를 소환하죠. 그 너 왜 못 갚았냐니까 막 쩔쩔매죠. 그랬더니 원칙대로 하자. 형평성에 맞게 하자. 너 네 모든 재산을 압수하고 모든 재산을 가져오고 너의 아내와 자녀들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금액으로 뭐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 빚에 조금이라도 감고 너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그랬더니 그가 막 왕 앞에 엎드려가지고 빌죠. 막 빌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울면서 비는 모습이겠죠.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완전 끝장난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계속 갚아나가겠다고 막 빌어요. 왕이 그를 쭉 지켜보다가 치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왕이 엄청나게 결정을 하죠. 네 빚을 1만 달란트,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너는 나가라. 자유를 줍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그가 나왔어요. 근데 이야기는 계속되죠. 나와서 가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한테, 그 탕감받은 사람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요. 동료예요. 동료인데 자기한테 빚을 졌어요. 얼마 빚졌냐?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품삯값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치 노동자의 100일치 노동값이죠. 많다고 보면 많은 거고 또 적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갚을 만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때가 됐는데 못 갚은 상황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자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왜 내 돈을 안 갚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리고 재산을 막 뺏어서 그것을 막 자기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동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속상하고 아파하니까 왕에게 가서 그것을 고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이 그를 다시 소환하죠. 그리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엄청난 빚을 갚아 탕감시켜줬는데 정작 너는 너에게 빚진 그 작은 빚을 진 자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는도다. 그리고 왕이 뭐를 명하죠? 너 다시 1만 달란트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를 그냥 감옥에 가다 버리고 다 모든 것을 몰수하게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로 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형평성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였다면 사실 물론 상식적으로도 이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거지만 뭐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하자면 왕이 이 사람을 탕감해 준 것은 거기서 끝난 거고 그 사람이 가서 자기가 빚진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의 권리고 자유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그냥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왕이 밝히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이유를 밝히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은 뒤집어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 빚을 탕감해 줄 때에는 그 빚을 너도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너도 그 은혜를 베풀라고 한 것 아니었냐라고 그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는 또 누군가 용서받아야 하는 그 자들을, 나에게 뭔가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거룩한 변화를 이루라라는 겁니다. 용서는 밤낮 나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에서 그 반쪽 용서, 반쪽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용서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허물과 죄, 고통을 끌어안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참 되게 마음 뭉클한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참 부족하고 어려웠는데 여러분이 받아주시고 수용해주시고 또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용서해줬고,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받아줬고, 누군가가 우리를 참아줬으니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주기도문이 13절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14절, 15절 보시면 했던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덧붙여서 하시는 걸 보게 돼요. 14절, 15절 말씀, 13절에서 주기도문 분명히 끝나거든요. 근데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거 앞에서 방금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용서에 관한 말씀,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덧붙여서 이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의 가장 직설적인 실천이 바로 용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면서 묻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당신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코트를 잡아보려고, 율법학자니까요, 자기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두 줄로 요약하셨죠. 제일 중요한 건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목숨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염치 부리려고 하는 게 더 교만입니다. 물론 염치 없다는 마음들 우리가 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늘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 용서를 받아서 염치 없이 용서를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용서를 베풀고 내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동시에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의 잘못을 다 그냥 끄집어내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언론과 미디어도 정말 한몫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불필요한 지점까지 다 끄집어내서 발가벗겨 놓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도대체 그걸 그렇게 발가벗겨 놓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또 얼마나 그렇게 깨끗한지 잘 모르겠어요. 막 사람을 괴롭히고 그걸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되지만 공의와 정의를 세워지는 걸 넘어서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사람을 막 하는 부분들은 또 참 세상이 정말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용서와 수용과 끌어안음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용서라는 건요,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를 씻어내고 나를 비워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한 그런 어떤 내가 용서받아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깨끗해졌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누군가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 기독교가 이 부분을 잘 못해서 욕을 먹는 거죠, 사실은요. 네. 내 건 잘 챙기는데 남을 품지는 잘 못하니까. 이 부분이 진짜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거기서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수동적인 어떤 체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뭐 어떻게 되겠냐, 이제 와서 뭘 하겠냐, 그냥 알았다, 용서해줄게, 이걸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는요, 야,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 아유,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내가 용서할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포기예요. 그냥 포기. 만약에 그게 용서였다면
예수님을 굳이 이 땅에까지 보내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네들한테 뭘 바라겠냐 내가 이 인간들아 이 죄인들아 내가 너네들한테 뭘 바라겠냐 내가 너네들 심판해서 휩쓸어 버린다 한들 그게 뭐 나한테 별 유익이나 되겠냐 알았다 탁 구름이 겹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다시 잘 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 끝날 얘기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붙들고 씨름을 하십니다. 어디까지 씨름하시죠?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죽는 자리까지 씨름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린아이 태어나서 이렇게 대학까지 보내 성인이 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뭐 2억인가 2억 5천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침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꼼꼼히 기록을 잘 하는 거죠. 기저귀값, 분유값 얼마 들었다 해서 딱 성인이 돼서 탁 통장에 이제 그 첫 월급이 찍히는 딱 보니까 야 와라 앉아라 2억 6,500이 들었단다. 그리고 그때 물가 시세를 반영한다면 적어도 넌 나한테 3억 5천은 갚아야 된다. 이러려고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이 있냔 말이죠. 형평성으로는 그게 맞죠. 그걸 위해서 자녀들에게 위해서 눈물을 쏟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얼마나 눈치를 봅니까? 이 별것도 아닌 것이 그냥 엄청 눈치 주고 뭉쾅 닫고 막 설설 기게 만들고 막 마음 조아리게 만들고 어디 응급실이라도 끌려가면 막 내가 더 아파야 될 것 같은데 죄책감 들고 이게 2억 5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냔 말이죠. 아니죠. 잔소리 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뭐랄까 감정이입이 됐죠. 우리 집에 사춘기 아이들이 둘이 있거든요. 뭐 그냥 막 입에서 막 잔소리가 막 쌓여 있지만 그 또 참고 잔소리 하고 싶죠. 근데 잔소리 왜 합니까? 남의 아들 같으면 내가 뭐 잔소리 해요. 걱정되니까 잘못될까 봐. 좀 서운하더라도 또 하요 또 잔소리 또 좋은 얘기만 해주면 좋은데 왜요? 아빠니까. 그건 돈으로 계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막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해요. 왜요? 2억 5천 못 받을까 봐?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깨끗해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한 명의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고 신앙인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모든 걸 쏟아서 그 아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용서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 하나 잘 씻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용서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데 그 용서는 뭐냐? 아이 됐어 알았어 포기해. 더 이상 나는 이제 얼굴 볼 생각은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해서 그 사람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말이 쉽죠, 그렇죠?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는 죄인들을 포기하면서 구원한 것이 아니었죠. 십자가는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여 이 땅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었고 몸부림이셨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용서는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용서를 위해서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낮춰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욕을 먹어주고 지금 이 사람이 이 욕을 먹으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내가 대신 그냥 쓱 가서 욕을 대신 먹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당해야 될 수치를 그건 내가 더 잘못한 것 같아라고 수치를 내가 뒤집어 쓰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용서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지점에서는 정말 저 자신도 되게 저를 돌아보고 부끄럽다는 생각. 목사인 나는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가. 사실 사람이 목사고 뭐고 다 떠나서 자존심 건드리면 막 꼴도 보기 싫거든요. 너 날 무시하는 건가? 이 사람이 지금 날 무시하는 건가? 나를 지금 이렇게 얕보는 건가? 막 이런 거 막 하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이고 저렇게 날카로운 말을 하고 혹은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저 사람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가?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 혹은 나에게 어떤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 여전히 내게는 상처가 있고 여전히 나는 그런 감정도 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싸워가면서 하나님 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를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알고 보니 상황을 알고 보니 저 사람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이해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마음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끌탕을 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내 삶 속에 얼마나 있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100데나리온 가지고 맨날 멱살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죠. 그렇게 보면 참 신앙이라는 게요 갈 길이 정말 멀어요. 그렇죠? 적당히 뭐 이렇게 봉사하는 걸로 떼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봉사 자체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거, 내가 받은 용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도 그 은혜를 전한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뭐 같이 일하다가만 해도 벌써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같이 셀라는 하다가도 잘 나누다가도 막 열받아요, 그렇죠? 막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열받은 얘기 중에 하나, 우리 교회가 딴 교회 얘기인데 뭐 셀 모임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 이게 뭐 공감이 안 됐을 수도 있나요? 우리 집 너무 힘들어요. 막 그 이제 여집사님이 막 너무 힘들어서 기도 제목 내놓고 그래서 다들 걱정하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길래 생활이 얼마나 힘들길래 막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한참 그 교제를 나누다가 우리 집 한 달 수입이 900만 원밖에 안 돼요. 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삶 이렇게 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상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뒤에서 이제 막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 마음 상해요. 그리고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요. 아이고 잘났네. 저거 자랑하는 거야. 저기 지금 뭐야? 뭐 이런 눈치 어지간히 없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 작은 마음 하나도 다스리기가 힘들고 나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맨날 그렇게 감사하면서도 조금만 나한테 상처 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말로 갚아버리는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자꾸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은혜, 용서 나도 내 이웃에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기 좀 당하고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를 십자가에 매달고는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려다 보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펼쳐지는 그런 깊고 넓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반쪽짜리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덮어주고 누군가를 새롭게 하는 귀한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양식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돌아서며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몸부림치며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실천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